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복된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문 4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단순히 순종했다기보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들을 고려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찾아와서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왜요?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이 사람 뭐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겉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 누군데요? 누군데 나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합니까? 명령을 한 이유도 우리가 모르고 명령하는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럴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유가 분명하고 명령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면 그 사람 말에는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양치질해라, 골고루 먹어라, 공부해라 이런 말들 잔소리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명령들입니다.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도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 굉장히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와 근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실 만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까? 왜 말처럼 쉽지가 않고 이렇게 버거운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순종은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저항입니다. 그럼 순종은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첫 번째로 순종은 세상 흐름에 대한 저항입니다. 무언가에 저항한다는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어는 자신의 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거의 다 보냅니다. 그리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주하는 포식자들, 물살과 폭포들, 물리적 장벽들을 다 거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대부분은 다 중간에 죽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 개체가 강 상류에 도달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무언가 흘러가는 방향을 거스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도 이와 같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연어가 강 상류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센 저항 가운데 마주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향을 거슬러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모든 기반,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 자신이 구축해 놓아왔던 인맥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기반과 어떤 삶의 방식 등등의 것들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형성되었던 것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형성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인생을 보냈던 이 세상, 거슬러야 하는 세상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우상들과 연결되어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주했던 지역들은 하란과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란과 우르 두 지역은 전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월신인 난나 혹은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던 중심지였습니다. 이 신이라는 월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족장 시대에 농업이 주된 산업의 길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되었는데, 이 모든 농업과 관련된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믿어졌던, 관리한다라고 바라봤던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신이었기 때문에 달이 밤에 뜨지 않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달이 빛나는 것처럼 인생의 어둠길을 밝혀주는 것도 이 월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을 때까지 이러한 가르침과 경험들,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어왔던 이 월신, 그 사상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접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75년 평생을 이단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돌아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타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을 신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면서 특정한 흐름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안위들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특정한 흐름을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비디오 클립을 봤을 때 미국도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보여줬던 동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이 동성애와 관련된 법들이 통과가 돼서 학교에서도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 동성 간의 관계를 갖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도 교육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는 성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에 성별을 정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이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미국 이민 사회에서는 미국 이민 사회 나름대로의, 산호세 지역에서는 산호세 지역 나름대로의 그러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 속해 있어야, 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흐름에 속해 있어야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엄마들 얘기를 듣다 보면 자녀들 여러 가지를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막 여러 가지를 가르치니까 나도 뭔가를 안 가르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기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그렇게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남들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좀 더 낫거나 좀 더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있는 삶이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모두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복음을 따라가는 길, 거대한 특정 흐름과 반대되어 거슬러 가야만 하는 이 저항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만이 답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 판단을 조정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보고 싶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생각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조종의 방식들을
따라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대여섯 명이 이 교실에 앉아서 시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 실험에 참석한 대여섯 명 중에서 단 한 명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지시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교실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나머지 지시받았던 사람들은 이 연기가 가짜인 것을 압니다.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다가 그 한 사람이 동일하게 교실에 연기가 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연기가 차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상황을 전혀 몰랐던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세상이 거대하게 흘러가면 아무리 주님이 정답이고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내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는 정보적인 동조와 같은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인 줄 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내 주변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종교적이지만 무엇이 옳고 맞는지 거창하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결단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 꺾기 힘든 나 자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누군가의 그 말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의견, 내 신념, 내 꿈과 생각, 내가 추구하는 편안함 등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나됨을 거스르고 이 명령한 주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주체의 소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명령을 따를 때의 나이가 얼마였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75세면 이미 인생을 다 아는 나이입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의지하는 자기 확신이 강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거기 안에서 지위적으로 어른으로서의 역할도 확립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은 체면 문화가 발달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이나 의견들을 무언가 바꾼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안정을 갖고 있었을 나이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가 가진 그 모든 편안함, 신념, 의지, 배경들을 거슬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매일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가진 계획들, 편안함들, 말씀과 비교해서 내려놓기 위해 매일 싸워야 합니다. 매 순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고 2025년이 오지 않습니까? 2025년이 되면 아마 또다시 올 한 해 새해의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세워놓고 나서도 며칠 지나고 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그 연약함, 가지고 있는 본성, 내 편안함,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세상적인 계획들도 우리가 잘 수렴해서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꺾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처럼 순종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기 때문에 힘들고 나 스스로도 거슬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순종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말씀을 따를 때에 얻게 되는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을 보면서 이 복 나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생기는 어떤 그러한 축복과 연관된 이 말씀이 소망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는 놀라운 번역의 축복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순종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길을 떠났다라고 순종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많은 다른 신들도 그러한 다산과 번영의 축복들을 보장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들을 주시지만 정말 실제적인 내 삶에 필요한 축복들은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지 얻게 된다라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세상이 준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과연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축복 때문에 따라갔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 축복들이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데라는 이 우상을 만드는 제작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 가득한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이 7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우상들, 그런데 열심히 손으로 만들어봤자 결국엔 이것들은 은과 금 따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이라고 사람들이 숭배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가짜 신들이라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고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도 아무 만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일상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짜 신처럼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짜 신처럼 내가 무언가를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외로움,
허무함, 답답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아브라함에게 75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정작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아도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도 그 주님을 따라 걷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언제 순종합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면 순종합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갑니다. 오히려 갈급할 때에, 궁핍할 때에, 가난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고 내 삶이 풍요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순종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막 경험했을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따끈따끈하게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찬양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울리고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축복이 달콤해서가 아니라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무능한 우상들이 아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깊어짐을 통해서 그의 순종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치는, 주저함 없이 바치는 그 순종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만났었던 그 하나님, 그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순종은 저항입니다. 순종은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반항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세상과 나 자신을 거스르는 저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 더 거대한 역사를 바꿔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이 거대한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지 않고 세상과 자신을 저항하는 오늘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나아가 교회가 속한 이 사회를 바꾸시며 세상의 역사를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조그만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서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을 거스리고 나 자신을 거슬러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